(1951년) 압록 강변까지 북진했던 유엔군 소속 해병대의 장병들은 인해전술로 밀려오는 중공군의 갑작스런 개입에 의해서 부득이하게 후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진격 작전보다 후퇴 작전이 훨씬 더 어렵고 희생이 많다고 하지요. 많은 병사들이 희생되고 쫓기는 가운데 잠시 바위 틈에 은신해서 피곤에 지친 몸을 쉬고 있을 그때 한 종군 기자가 비참한 상황에 빠져있는 한 병사에게 물었습니다. What can I do for you?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줄 수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병사가 한 대답입니다. Give me tomorrow. 내일을 주십시오. 이게 기사로 쓰여져서 Give me tomorrow라는 단어가 아주 굉장히 유명해진 말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정말 필요한 것은 돈이나 명예, 권력보다는 사실은 내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내일. 미래와 소망이 우리에게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내일을 중심으로 생각해 볼 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지금이 최상의 시간이고 지금이 최상의 자리입니다. 왜냐하면 다가오는 내일의 죽음에 대해서 준비가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있을 심판이 두렵기 때문에 그래서 내일이 늘 불안한 삶을 살 수밖에 없지요. 2009년 유엔이 호모 100, 즉 100세 시대를 선포한 지 10년이 채 안 된 지금 인간의 수명은 100세를 넘어서 120세 시대를 내다볼 정도로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일할 수 있는 나이가 60세라면 이제는 그 2배 정도의 세월을 더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거기에다가 나이가 들수록 절대적 부양이 필요한 상황이 되는데 갈수록 청년 세대의 삶은 어려워지고 경제적 심리적 부담으로 자식으로부터도 부양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내일에 대한 불안과 염려는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구세주 예수님은 마치 극상품 포도주를 맨 끝, 나중 끝에 주시는 것처럼 처음보다도 나중으로 갈수록 더 잘되게 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게 되면요, 어제보다 오늘이 좋아지고 오늘보다 내일이 좋아지며 마지막은 항상 구원이라고 하는 선을 이루게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믿는 자의 최고의 축복인 천국의 상급이 확실하게 약속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더 좋은 내일을 기대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내가 과연 믿음이 있는 사람인가 아닌가를 확인해 볼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는 바로 나는 내일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는가, 이것을 살펴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행을 해보면 우리 비행기나 기차 같은 것을 탈 때 복잡한 길, 게이트 이런 것들 속에서 이렇게 헤매고 긴장하고 있다가 이제 내가 갈 목적지에 맞는 비행기를 타거나 맞는 기차를 딱 타고 나면 그러면 아직까지 목적지에 도착하지는 않았어도 현재가 편안해지지 않습니까? 옆에 사람과 이야기도 나눌 수 있게 되고 가지고 간 음식도 먹게 되고 커피도 마시고 창밖도 쳐다보고 분명히 아직 목적지에 도착하지는 않았지만 목적지에 확실히 갈 수 있는 비행기나 기차를 타고 나면 마음이 편해지고 즐길 수 있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내일에 대한 확신, 즉 분명한 목적지에 이를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지금 현재를 바라보는 사람은 오늘을 감사하면서 최선을 다해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하는 그 미래의 확신이 있다면 오늘 우리가 만나는 어떤 고난조차도 의미가 있고 이겨낼 수 있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예수님의 제자들이 실패했을 때 그들의 시선은 오늘의 십자가밖에는 안 보였어요. 그러니까 답답하고 두렵고 그래서 결국은 도망치고 부인하는 실패자들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성령으로 충만하고 난 뒤에는 부활의 믿음을 통해서 십자가를 바라보니까 이제는 그 내일의 확신을 가지고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히는 고난이라도 넉넉히 이길 수 있다는 올바른 해석이 나오는 삶을 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은 가장 어렵고 힘든 시대를 살았던 노아,
그 노아가 믿음으로 승리한 내용을 함축하여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미 아는 것처럼 노아의 시대는 사람들의 죄악이 아주 관영했던 세상에 가득한 시대였었습니다. 그래서 사람 지으실 때 심히 좋았더라 하셨던 우리 하나님께서도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할 지경까지 되었고 결국 홍수로 땅과 인간을 심판하실 수밖에 없다는 경고의 말씀까지 주셨습니다. 하지만 노아는 이런 절망과 심판의 세상 속에서도 내일을 가지고 오늘을 바라보는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흔들림이 없이 승리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모든 고난과 핍박까지도 이겨내는 인물이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 모두도 다 말세적으로 다가오는 고난과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분명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일을 바라보는 눈을 갖는 것입니다. 자,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내일의 눈을 갖게 되면 그러면요, 오늘 우리가 당한 고난이 어떤 것이든 그것이 가정의 고난이든 질병의 고난이든 경제적, 사회적, 관계적 고난이든 우리는 반드시 그 내일을 바라보는 눈 때문에 오늘을 이기는 자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반대로 여러분, 오늘의 문제와 고난이 다가왔을 때 여러분 스스로 그것을 해결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그 문제에 부딪히고 문제와 싸우면서 해결하면 설령 그것을 해결했다 할지라도 다른 문제가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생기는 거예요. 하나가 해결되면 끝이 나는 게 아니라 둘, 셋, 넷, 다섯, 열 계속하여 우리의 인생은 출출이기 때문에 평안과 함께 고난 또는 핍박, 시험 이런 것들이 다가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를 내가 해결하겠다고 생각하고 문제의 마음을 빼앗기며 살아가면 일평생을 사는 동안에 문제와 고난에 빠져서 사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내일의 하나님의 위대한 약속을 바라보는 눈을 뜨고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지면 분명히 문제는 똑같이 다가왔는데도 불구하고 마음속에 어두움보다는 밝음이 가득하고 절망보다는 소망이 넘쳐나고 불평과 원망보다는 반드시 선을 이루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감사가 넘쳐나는 긍정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는 내일의 눈으로 오늘을 보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살고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두 가지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 말씀을 붙들어야 내일의 눈으로 오늘을 볼 수 있습니다. 무엇을 붙들어야 한다고요? 말씀을 붙들어야 됩니다. 자, 오늘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말씀하고 있는 노아의 삶은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고 말씀을 붙든 삶이었다라고 말씀합니다. 7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믿음으로 노아는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아멘. 아직 세상에는 보이지 않는 일인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세상에 아직도 보이지 않는 일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반응하는 것이었다. 자, 우리도 방송이나 신문 이런 것을 통해서 종종 생기는 허리케인, 홍수와 같은 소식에 대해서 듣거나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사실 깊은 실감이 안 나는 것이 사실 아니겠습니까? 당시 노아의 때에는 하늘에서 비가 내린 적이 없었습니다. 당연히 물이 흘러 넘치는 홍수라는 것을 생각하기가 어려운 시대였다는 것입니다. 그런 노아에게 하나님께서 무려 내일 일기예보가 아니라 120년 후에 일기예보를 하시는 거예요. 120년 후에 어마어마한 비가 내려서 홍수로 다 심판을 받을 것이라 말합니다. 거기에다가 당시 사람들은 열심히 시집가고 장가가며 번성하고 있는데 심판을 받는다는 것 너무 어울리지 않고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은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노아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것을 받아들였고 말씀으로 보여주시는 미래의 방주를 믿음으로 바라보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내일의 눈이 있었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바라보는 내일의 눈이 있었기에 강가나 바닷가도 아닌 산 꼭대기에다가 배를 만들 수도 있었고
한 달, 두 달이 아니라 1년, 2년이 아니라 무려 120년 동안이나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면서도 방주를 지을 수 있었고, 이웃사람, 친구들, 가족, 친지들이 그들을 조롱하고 멸시하는 가운데서도 끝까지 이겨낼 수 있었던 것, 그것은 천지는 없어질지라도 1.1에 변하지 않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내일을 바라보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땅의 삶에는 크게 두 가지의 길이 있습니다. 그것이 세상의 길이고 또 다른 한 가지는 믿음의 길입니다. 세상의 길을 가는 사람들은요, 세상 사람들의 말을 듣고 세상 사람들의 일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여 우선순위를 거기에 둡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 38절 3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아멘. 자, 하나님이 긴박한 심판의 메시지를 주는데도 사람들은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고 세상 일의 우선순위를 들고 세상에 대해서 반응하는 것이었어요. 거기에 비해서 노아와 같은 믿음의 길은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반응하고 말씀을 무엇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말씀을 순종하는 것에 우선순위를 두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 왜 우리에게 중요합니까?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따르는 것이기 때문에 내 수준을 뛰어넘는 구원에 이르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기 세계 속에 갇혀 있는 사람이 위대한 인생을 살 수는 없습니다. 자기 옛사람을 따라가면 결국은 자기의 범주를 뛰어넘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몸이 말하는 대로 움직이면서 살면 여러분, 일하다가도 눕고 싶고 쉬고 싶은 거예요. 본능대로 한다면 아니, 그 어려운 단기 선교를 왜 갑니까? 관광이 더 좋지요. 여러 사람들과 부대끼는 그런 일을 왜 합니까? 조용한 휴가나 휴식이 더 좋겠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다 보니까 단기 선교를 가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알지 못하는, 생각지도 못한 만남이 열리게 되고 높은 수준의 새로운 세계를 경험하게 되고 그동안 부족했던 부분들이 채워지기도 하고 더 큰 세상을 만나 인생의 반전이 이루는 하나님의 역사들이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순종하면 하늘의 생명이 심겨지고 자라나게 되어서 반드시 놀라운 새 역사를 우리의 인생 가운데 열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에스겔의 마른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니까 뼈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집에서 제일 중요한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순종하는 종들에 의해서 그 말씀대로 처음 것보다 나은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기적이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명심하셔야 됩니다. 교회를 와서도 사람에게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의 능력이 있음을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종종 교회 안에서 자기 신앙의 뿌리를 자꾸 사람에게 두는 사람이 있어요. 친한 사람, 가까운 사람, 이러면서 사람에게 자꾸 뿌리를 두면 툭하면 사람에게 배신감을 느꼈다고 그러고, 사람 때문에 나 신앙생활 했다 안 했다, 간다 안 한다, 그만둔다 때려친다. 여러분, 이런 신앙은 문제를 이길 수 있는 신앙이 아니라 결국은 또 다른 문제에 빠지는 신앙이 되어지고 맙니다. 성경은요, 항상 사람은 다 죄인이라는 것, 그리고 완전한 행위의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말하기 때문에요, 우리는 무슨 일이 있더라도 사람이 아니라 주님을 의지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천지는 없어도 1.1에 변하지 않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고 말씀의 순종을 우선순위로 두고 살아가게 되면, 그러면 내 생각에는 손해보는 것 같고, 내 생각에는 어리석은 것 같고, 내 생각에는 돌아가는 것 같고, 내 생각에는 잘 안 될 것 같을지 모르지만 역사의 주관자, 삶의 결정권자인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도 우리의 틀을 뛰어넘을 수 있는 위대한 인생, 하나님 주시는 복된 인생의 길을 걸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말씀을 붙들고
내일의 눈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삶의 현장이 있어야 합니다. 말씀을 붙들면 내일을 바라보는 눈이 띄어지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그 내일을 바라보는 눈만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미래를 확실히 본다면 오늘 뭘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내일을 바라본다고 말하면서 그리고 세상과 함께 어울려서 딴짓만 하고 있다면 그것은 결코 내일을 바라보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통해서 내일의 눈이 뜨여졌다면, 그렇다면 오늘 먼저 변화된 한 발자국 한 발자국을 내딛는 삶의 현장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노아는 120년 이후에 일기예보를 들었습니다. 그 심판의 약속을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그 내일을 바라보는 눈을 가지고 도끼와 망치와 톱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이런 연장을 들고 산에서 나무를 자르고 그리고 그것으로 방주를 만들며 역청을 칠하며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오늘 산 위에다가 반주를 짓는 그 믿음의 행함을 통하여 결국은 그날 하나님의 약속대로 자신과 가정을 구원하고 새 인류 번성의 역사를 이루어내는 믿음의 승리자가 되더라. 만약에 여러분 한번 상상하기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기는 들었는데 그런데 방주를 만들기 위해 나무를 자르거나 톱질을 하거나 또는 대패질을 하거나 역청을 칠하거나 오늘의 행동을 내가 전혀 하지 않았다면,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당연히 홍수 속에 살아남는 역사 또는 하나님의 위대한 새 인류 번성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20절 그리고 26절 말씀 중요하니까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자, 오늘날 우리 기독교가 정말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힘을 세상 앞에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면 그것은 행함과 열매가 없는 말과 이론만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 미국의 교회들 건물도 있고 직분도 있고 프로그램도 있고 다 있어요. 근데 정작 말씀대로 행하는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 없다면, 그런 사람을 찾기가 어렵다면, 그렇다면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은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늘 말씀드리지만 옳은 소리 한다고 옳은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옳은 것 지지한다고 옳은 사람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반드시 옳다는 것에 대한 행동을 해야, 그래야 하나님 보실 때 새 역사를 일으키는 승리자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현실 마음이 아프지만 왜 여러분 다 주님의 영광이라고 말하는 그 교회 일들을 가지고 우리 주변에 많은 크리스찬들이 싸우고 있고, 아니면 극단적인 고소를 하고 고발하는 대리까지 가는 일이 왜 이렇게 갈수록 더 많아지고 있습니까? 그것이 바로 여러분 이론만 있고 옛날보다 더 많은 이론을 알게 됐는데 근데 그에 따르는 실천하는 삶의 현장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론만 붙들고 있으면요, 그러면 누구나 다 극단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론은 인간이 만들었기 때문에 경계선이 명확합니다. 경계선이 명확하니까 정죄와 비판이 너무나 쉽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요, 유학, 이 학문은 원래 중국에서부터 시작되었죠. 송나라 때 주자에서 성리학이 성립되고 고려시대에 들어왔지만 조선시대에는요, 뛰어난 학자들이 한국에서 더 많이 배출되면서 사실은 우리나라가 중국보다도 더 유학의 정통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 유학이 이론만 붙들고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극단적이고 잔인했습니다. 원래 우리 이단이라는 말이 사실은 이 유교에서 처음 나온 단어예요. 송시열 같은 유교학자는 원칙대로 안 하면 다 적이라고 해서 중국에도 없는 삼족을 멸하고 구족을 멸하는 이런 다 죽여버리는 법도 만들기까지 했습니다. 청나라가 일어나서 유학을 숭상시했던 명나라가 망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조선에는요, 이 유학의 이론을 붙잡고 숭명파가 있었습니다. 명나라를 숭배하는 사람들. 이런 극단적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왜요? 이론만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 유학이
18세기에 들어와서는 실학이 됩니다. 실학. 그러니까 삶의 현장에 들어가서 어떻게 하면 농부들이 농사를 잘 지을 수 있도록 도와줄까? 어부들이 고기를 잘 잡을 수 있도록 도와줄까? 집을 어떻게 하면 잘 지을 수 있을까? 삶의 현장에 들어와서 실천하는 학문으로 바뀌어서 실학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따뜻해지기 시작하고 서로 이해하기 시작하고 정죄보다는 공감이 나타나기 시작하고 온건해지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 젊은이들이 나이 드신 어른보다도 과격합니다. 왜냐하면 아직 이론만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 과격한 젊은이들이 엄마 아빠는 뭐 했어? 왜 이렇게 하는 거야? 하여튼 데모도 하고요. 막 이런 거. 그러다가 이제 자기도 생활전선에 뛰어들어가게 되고 그러면서 결혼도 하고 아기도 낳아 기르고 이렇게 되면요. 옛날에 이론만 가지고 막 칼처럼 과격했던 그런 어떤 사람들도 다 온건해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 교회가 성도들이 TV로, 라디오로, CD로, 앱으로 하여튼 온갖 좋은 말은 다 들어가지고요. 머릿속에 그냥 이론이 꽉 들어차 있어요. 교회에 대해서는 목회학 박사보다 더 나아. 그냥. 오늘 노아 얘기할 때 이미 오늘 설교를 다 이미 꿰뚫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여기 2명. 네? 이론으로는 다 알아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처럼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이론만 가지고 있으면 그러면 늘 하는 것이 정죄하고 판단하고 죽이는 일밖에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게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에요. 이 말은 말씀이 실천되어진 분이라는 것입니다. 하늘 높은 보좌를 버리고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낮고 천한 곳에 오셔서 천민의 마을 나사렛에서 목수의 아들로 자라셨습니다. 모든 고난과 시험을 몸소 당하셨습니다. 무엇보다도 삶의 현장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복음대로 치료하시고 복음대로 명령하시고 복음대로 전파하시고 복음을 보여주셨습니다. 무엇보다 십자가에서 그 몸을 찢고 피를 흘려 우리의 죄값 사망을 대신 지불하시면서 대신 죽어 주시기까지 했습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는 이 놀라운 축복을 우리 주님이 몸소 이루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몸으로 친히 구원의 사역을 이루어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따뜻함이 있고 공감이 있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내일을 기대할 수 있는 꿈꿀 수 있는 능력이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우리의 신앙 세계적인 미래학자 미국의 레너드 스윗 박사는 미래 크리스찬이라는 자기의 책에서 교회와 성도가 세상을 전도하고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세상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오히려 하나님께서 들어가려고 애쓰시는 세상으로부터 자꾸 벗어나려고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뉴질랜드 복음주의자 브라이언 매드웨이의 말을 인용합니다. 교회에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들로 가득 차 있다. 그러나 그들은 정작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대상은 사랑하지 않고 있으며 하나님께서 들어가서 애쓰시는 세상으로부터 벗어나려고 애쓰고 있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 다음 정말 중요한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교회로 부르지 않으셨다. 하나님은 당신을 선교지로 부르셨다. 라는 말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 교회 안에서 여러분이 세상의 피난처를 삼고 이 안에 들어와 세상에 욕먹지 않고 우리끼리 힘을 키우고 우리끼리 안전하다 편안하다 그러면서 사는 크리스찬이 되라고 부른 게 아니라 물론 교회 와서 은혜 받아야죠. 위로 받아야죠. 새 힘을 얻어야죠. 그러나 그 다음 우리는 세상에 나아가 세상에서 치열하게 복음을 전하고 선교적인 삶을 현장에서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기득권 싸움하는 거예요. 다 기득권. 교회 안에서 기득권 싸움하니까 하나님의 영광은 그냥 다 사라져버렸고 세상에 나가서 세상에서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치열하게 세상에 나가 주의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데 우리는 이 사명을 지금 잃어버려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과 그 아름다운 사랑과 영광을 나의 삶 속에서 누리거나 체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지난 주간에 포항 중앙교회에 집회를 하고 왔지 않습니까? 제가 처음 주의 종이 될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말씀들 중에 가장 확실한 한 말씀이 사도행전 20장 24절입니다. 당시는 개역으로 제가 외웠는데 지금은 개역 개정이 되었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 하신 이 고백입니다. 저는 제가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 일이라고 한다면 그런 부탁을 받거나 그런 어려운 상황이 있으면 거의 거절하지 않고 순종합니다. 관광이나 교제가 목적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사실 제가 포항에 갔다가 금요일날 밤 예배까지 하고 토요일날 새벽에 KTX 타고 인천공항에 올라와서 비행기 타고 온다니까 포항에는 목사님들도 이상하게 생각하실 정도로 저도 육신적으로 힘듭니다. 저희보다 사이즈가 몇 배 큰 교회에서 또 문제나 어려움이 있는 교회에서 집회를 하면 진짜 죽을 힘을 다해서 싸워야 되고 말씀을 증거해야 되는데 바로 돌아오는 것은 진짜 격투기 몇 경기 하고 돌아오는 것처럼 정말 정신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면 놀랍게도요, 평소에 들을 수 없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평소에 깨달을 수 없는 너무나 많은 것들을 깨닫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삶의 현장에서만 누릴 수 있는 그 하나님이 주시는 정말 돈으로 계산할 수 없는 가치 있는 것들이 내게 삶의 현장에서 복음을 전하는 그 일 속에서 누려지게 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확실하게 기뻐하는 이 땅에서의 사역이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복음을 전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복음 전하셔야 돼요. 이웃집에 어디 가서든지 아니면 단기 선교든지 무엇이든지 내가 이런 삶의 현장에서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해야 그 일에 내 시간과 물질과 노력을 아까워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 행하면, 그러면 여러분이 세상에서는 얻을 수 없는 하늘의 것들을 누리게 되고, 그래서 내일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활짝 열려져서 어떠한 고난과 문제 앞에서 담대하게 전진하고 기쁨과 감격을 누리며 전진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노아와 같은 자리에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6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고난과 문제를 없애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내일을 바라보는 눈을 뜨고 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내일을 바라보기 때문에 오늘을 이기는 길을 열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내일의 눈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현장이 있을 때, 주님 다시 오실 길을 예비하는 복음 증거의 삶의 현장이 있을 때 반드시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들이 이루어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런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내일을 가지고 오늘을 볼 수 있는 그런 2018년 승리하며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